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은 꽃샘추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초겨울을 체험하는 것처럼 좀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부활절 엊그제 보냈습니다. 참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참 집회를 잘 마쳤고 특별히 4월 29일 날 있는 행사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요일별 시를 제가 하나씩 써보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자, 오늘은 엊그저께 토요일이었지만 그 요일 순서에 따라서 수, 목, 금, 토 오늘 토요일입니다. 5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에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무슨 시를 쓸까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쥐가 납니다. 자, 오늘 토요일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토요일 토사구팽이라 했던가 하나님의 구원자 자기 땅에 왔으나 누구도 반기지 않고 때를 따라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것 공급하셨으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탄식 속에 죽어 무덤에 묻혀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잠긴 채 죄악으로 가득하고 오호 예자라 오호 통제라 그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런지 주여 죄인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보내는 동안에 엊그제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생이 지은 죄로 진왈에 놓여야 될 저희들을 탄식 속에 있어야 될 저희들을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에 심은 것도 없습니다. 뿌린 씨앗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 밖에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늘 베푸시오니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열매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중세교회사를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이 방대한 역사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특별히 미국 땅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학우들이 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젊은 나이도 아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그것이 열심도 있고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강의를 통하여 저희들의 안목도 넓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강의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메섹에서 직가로 또 아라비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여정이 되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교환,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연속성,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 책 중세교회사가 만화로 나왔습니다. 만화 중세교회사. 책이 잘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아마 이 만화 1, 2권인데 이거 몇 시간이면 끝내버릴 거예요. 이걸 유명한 만화 작가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사의 1500년 종교개혁이 1500년을 일어났으니까 1500년의 역사가 만화로 2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고 아마 7월 말이면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금 만화 종교개혁사 작가하고 만났습니다. 같이 점심을 했는데 지금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봄학기니까 아마 가을 학기, 다음 학기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만화 종교개혁사와 더불어 종교개혁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초대교회사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읽으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초대와 중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여기 보시면 특히 그 미국의 해외에서 우리 이은영 사모님께서 청교도 신학원을 위한 그 학생들 모집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연락이 왔는데 5명.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한 사람 전도해서 청교도 신학원에 가입하세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은영 사모님에게 특별 장학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열심히 아니세요. 어쨌든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제 생각은 만약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이 한 100명 나온다 그러면 해외에서 졸업식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모님하고 통화를 원하시는 분 또 청교도 신학원에 입학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고 5월달 교민청 대회가 롯데호텔에서 있는데 아마 그때 오시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전도도 하고 그래서 수강생 이렇게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와 중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 자, 이걸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몇 년? 500년. 중세교회는 1000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치면 1500이 되는 거죠. 1500년.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4대 기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4대 기둥. 이 4대 기둥은 교회의 역사, 신학적인 측면에서 엑기스만 뽑은 겁니다. 엑기스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정경화, 그 다음에 정통신학, 예배와 규례, 그 다음에 실천적 전도, 순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500년, 10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연속성, 초대교회에서 싸웠던 전통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초대교회 500년에서 중세로 넘어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불연속성.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끝나버리고 중세교회는 중세교회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이 중간 분수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1000년에 있었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역사적인 그 큰 그림, 초대와 중세 교회의 1500년의 이런 그 그림이 머릿속에 설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와 중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10살 먹어, 20살 먹어, 혹은 30살, 40살 먹을 때 이 초대와 중세처럼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있어요. 지속성, 지속.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옛 성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DNA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DNA가 저와 여러분의 뼛속에 딱 주입이 된 거죠.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이라든지 혹은 인품, 인격,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성은 뭐냐? 예를 들면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대표적인 게 결혼하면, 그렇죠, 이것은 계속해서 결혼할 수 없잖아요. 결혼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결혼만 있는 게 아니죠. 은혼식, 금혼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혼식, 이런 것들이에요. 불연속성이에요. 딱 한 번 하고 나면 끝, 사요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것이 몇 년이든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는 돌 같은 거, 100일 잔치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데이, 생일 잔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거.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격과 인격,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믿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다른 거죠. 그런 안타까운 거 뭐냐,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아직도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충동하려는 거예요. 충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모든 인생을, 가치관을,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오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마음으로는 결단하면 쉴 것 같은데 하룻밤 지고 나면 다시 도레미타불이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고민인데, 바로 이런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들, 이것이 역사적으로 펼쳤을 때 기독교 2000년사의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잘려버린 거,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다. 그것을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쫙 back to the ancient period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리 처치로 돌아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제가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강조점들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중세교회로 넘어가느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느냐, 그 가운데 저희들이 안목을 갖고 초대와 중세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초대와 중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첫 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론 그랬습니다. 서론 보면 초대와 중세는 주후 2000년의 역사적 및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세속사와 구속사, 일반사와 특별사에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 종교개혁과 이후의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성, 교회의 연속성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유산,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소위 일본에서 강조하는 걸 뭐냐, 로마 통치 아래서 주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난 소위 교회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구원자라 믿는 이 십자가의 신앙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초대와 중세와 종교개혁과 근대와 현대를 지나서 2023년 오늘까지 꾸준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쭉 연결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1세기 사람들, 5세기 사람들, 11세기, 15세기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고백하도록 하는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는 곧 신앙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제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의 계승,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이 서유럽으로 확대 말했는데, 참 이것은 세속사의 한 부분이지만 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존재의 제일 원인, 생각의 3대 통로, 여러분 지난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강의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자, 기독교 안에서는 꾸준히 신앙의 역사가 진행이 됐지만 아웃사이드 더 처치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세상의 일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이 서유로 확대되면서 지금도 철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경제를 하든 심지어 음악, 예술을 하든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로 플라톤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가야 되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그런 그 연속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조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이 역사 속에서 생각의 3대 통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존재의 제일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로고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신앙도 우리가 한편에 잡아야 되지만 일반 사람, 그 세속사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속사와 일반사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국가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교회 밖에 머무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이 많고 계속해서 우리가 충돌해야 되고 지금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매일 일상 속에서 그들과 부닥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생각이 달리하는 사람들 이번 주일날도 보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 저쪽에서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시각을 좀 이렇게 우리의 안목을 좀 넓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10 중에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적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동시에 세상의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한 계속성 이걸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건 내 개인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어요. 성경 역사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 살고자 해도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어둠의 역사는 그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눈앞에 있는 어떤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기의 그 왜곡된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결국엔 자기 뿔에 지쳐가지고 절망해 탄식하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랬나 이제부터는 안 해야지 또다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옛습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옛사람. 우리가 새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능력을 믿고 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주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탄식하고 절망하고 또 일어서서 가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후에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성격 왜곡된 어떤 교만이든지 이기심이든지 개인주의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정이든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탄식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닌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여 내가 짓고 싶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지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내 성품이에요. 안 되는 게 내 고집이고 내 습관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가끔씩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또 와이프랑 다툴 때가 있잖아요. 심각한 거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저도 주변에서 여쭤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귀가에서 양발을 어디다 벗어놓느냐? 어떻게 옷을 갈아입느냐? 양치질할 때 칫솔을 치약은 어디다 놓느냐? 수건 어디에 걸어 놓느냐? 이런 대부분에 보면은 90%가 다 일상적인 너무나 잘 아는
사실 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것 때문에 언쟁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큰 문제도 있지. 돈 문제 걸린다거나 뭐 이권 문제가 걸린다거나 부부 사이든 형제 간이든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또 충돌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새 생명이 그 은혜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장을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에, 비바람에, 눈바람에 흔들리고, 그래서 때때로는 꺾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우리가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2번은 사도적 전통과 교회 일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초대교회 또 이번 학기에도 처음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자기들에게 굴복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회유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황제를 섬겨라. 황제는 신이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 절하라 했던 것처럼 바로 로마 시대가 황제는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를 지배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다른 종교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분파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대표해서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위험에 처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이 꾸준히 그 신앙을 지속해 나갔고 이 신앙이 결국은 중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까지. 그 중세까지 이어질 때 마지막 방점이 오늘 거기 3번에 나타나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500년이냐? 왜 중세교회가 1000년이냐? 그래서 제가 500년으로 잘라서 정리할 때 뭐 몇 년 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걸 하나로 통폐합시켜 가지고 제가 500년이다라고 했는데 이 500년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그 일반적인 견해가 포함됐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멸망, 사상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죽음,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590년 소위 중세 로마 교황의 등장. 이것을 500년으로 묶었단 말이죠. 묶었는데 이 500년으로 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로마 정치도 아니에요. 이미 로마는 망해버렸어요. 그럼 뭐가 교회 맥을 짓는 예수님의 초대교회 그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것이 중세로까지 연결이 됐느냐? 연속성. 성 어거스틴. 여기 방점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것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열매야. 열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신학을 잘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걸 타고 올라가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신앙을 어거스틴이 총결 마무리를 잘해서 묶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세로 받던 터치형. 이게 중세. 그러므로 중세 교회는 뭐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했다. 기초.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초대교회와 중세기를 연결하는 브릿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연구할 때 어거스틴을 모르면 그것은 꽝이에요. 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500년의 종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럼 어거스틴이 무슨 책을 썼다? 세 권 제가 얘기했죠? 할렐루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얼굴을 봐야 내가 물어보지. 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다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다 얘가 답변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성, 더 시티
오브 갓 그랬잖아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이렇게 해요. 이게 아주 두꺼운 방대한 내용인데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소위 여기는 의인, 여기는 악인. 이 역사가 어떻게 간다? 바벨론, 여기는 새 예루살렘 간다고 그랬죠. 이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걸 성경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기독교적인 역사관 단선적 역사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끝. 어떻게 어거스틴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저것을 이렇게 도출했는지, 어떻게 저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최초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획일적이다, 단선적이다, 시작과 끝, 종말을 향해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위 체계화했는지 참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오늘 광화문의 선지자라고 통칭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설교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의 존재는 뭐냐? 초대와 중세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다음에 종교개혁사가 나와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나오면 종교개혁에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 이렇게 종교개혁에 중요한 리더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 츠빙글리는 스위스 사람, 칼빈은 프랑스 사람,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 다 나라가 달라요. 동시대인데 나라가 달라.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체된 마음으로 그들이 종교 개혁의 그런 리더로 활동했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로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들이 신학을 체계화해서 결국 종교 개혁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완성자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세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큰 차이점이 뭐냐?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했고,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1000년 동안 초대교회 신학을 말아먹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첫째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으로 가면 성 어거스틴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제도의 강화와 계승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자, 직분인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직분은 예를 들면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신약에서는 예를 들면 감독,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런 다양한 그런 직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자, 이 제도들이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을 지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제도의 강화. 이 제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특별히 부활절, 절기, 부활절, 절기,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절기, 또 이스터,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런 그런 절기들, 또 구약에서 했던 유대인들의 소위 전 목사님이 하시는 7대 절기, 이런
제도들이 이제 교회 제도의 강화와 계승으로 이렇게 꾸준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것들을 실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사도행전 3장 같은 거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지 않습니까? 사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배하러 유월절 지키러 가잖아요. 자, 그런 전통들이 꾸준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도 이것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전통들이 이제 결국은 중세로부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다양한 제도로,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냐? 313년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시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공인 이후 교회를 자유롭게 이제는 더 이상 로마에 반하는, 황제에 반하는 그런 그 집단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전통과 의식과 규례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건축이에요. 건축. 이때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는데 소위 개념할 만한 대형 교회들이, 이것이 이제 소위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세로 넘어가서는 더 아름답게, 더 아주 큰 건물로 화려하게,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성당으로 바뀌면서 가세드럴 그러잖아요. 이게 바뀌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교회 제도의 강화와 계승,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는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맥을 타고 계승되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이든지 사도적인 전통이든지 또 교회 제도의 강화와 계승이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의 뿌리요 기초인데, 이것이 중세교회로 갔을 때에는 이것이 일부는 축소되고 일부는 폐쇄되고 왜곡되고 하는 경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500년 전통인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전통을 다 까먹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한 그 내용이에요. 4가지 기둥. 대표적으로 4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과 뭘 했다고? 자, 1번 성경 플러스 구전 혹은 전승. 가톨릭에서는 성경 플러스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다 플러스 알파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정통신학. 정통신학인데 여기다가 뭐예요? 정통신학은 껍데기만 신학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창안한 신학, 소위 공로신학, 공로사상. 이 공로사상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것이 중세 대학과 수도원을 지배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본주의로 빠진다. 인본주의. 이거 토탈 이걸 딱 하면은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우리는 신본주의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그러나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구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구전과 전승, 성경은 66권으로 끝났는데 그거 외에 소위 말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다양한 글들, 어떤 추기경이나 어떤 수녀사나 테레사 같은 어록이나 어떤 일기나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성경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구존도 우리가 동등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정경으로 했는데 중세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통신학, 소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졌던 4대 신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폐기하고 일부 인정했지만 사실상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 언어는 라틴어예요. 자기 말도 한국 사람이 한글도 깨닫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한 5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전체 인구의 80%, 90%였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 때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다 교사하고 다 어떤 감투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제 때 유학을 갔다. 일제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을 나왔다. 대단한 특권자예요. 그런데 우리 말도 기억내원도 배우기 어려웠던 그 시절인데 뭐 영국이라고 잘나고 독일이라고 잘나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보릿고개가 있어요. 뭐 항상 뭐 배가 든든하고 배부르고 등 다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글을 몰라서 알파벳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편지 쓰고 글을 쓰고 할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때인데 라틴어는 소수만의 가톨릭 교회 내인 성직자의 신학 훈련 받은 몇 사람들만.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다 헬라와 히브리어, 라틴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국어를 배웠지만 국어 만점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국어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영어가 어렵다 하지만 뭐 외국어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국어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시험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맞춤법 하나 다 띄어쓰기, 붙여쓰기 그거 가끔 방송에서도 보고 뭐 게임도 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칸 맞추기 뭐 이런 글자 같은 거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틴어 문맹률이 낮은데 성직자 일부 성직자만 자기들끼리 고유 언어로 사용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천국의 언어다. 라고 했던 라틴어. 자기들도 모르면서 라틴어로 강의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한글로 읽어도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읽어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뭐예요? 제가 가끔씩 세미나하고 연설할 때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영어로 읽으라 그럽니까? 헬라어로 읽으라 합니까? 아니면 여기 가톨릭처럼 라틴어로 읽으라 합니까? 우리말 성경이야. 우리말 성경. 그걸 읽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말도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참 잘하더만. 어학에 천부적인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한글보다도 더 잘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 거기 광화문에서 보면은 우리 다인자매가 영어를 그 한글로 목사님이 하면 영어로 동시통역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배운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것을 딱 짜가지고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즉흥 연설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받아서 영어로 통역한다. 이야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 다인자매 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해. 처음에는 얼마나 거기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떨렸겠어요. 요즘에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날 보니까 거의 목이 쇠더라고. 얼마나 목사님 따라서 막 열변을 토하는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전에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도태정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또 한 오랫동안 1년인지 1년 반 동안인가 광화문에서 영어로 또 동시 통역을 했잖아요. 야, 하여튼 실력 외에
그분들한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한마디라도 만약에 한글인데 영어로 뭔가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걸 순간순간 재치 있게 풀어내는 거 보면 특히 우리 다인 자매 같은 경우 이제 어린데 그 중앙 무대에서 그걸 소화해내는 거 보면 야, 참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여기 각 나라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해야 되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고 독일 사람은 독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맹률도 낮은 상황이에요. 1000년 전 얘기예요. 학교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라틴어로 읽으니 뭐예요? 중이 연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인본주의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물려줬던 이 정통신학, 바른 신학이 왜곡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세교회가 500년이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실수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천국 방언으로 라틴어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중세 천주교에서 물려준 유산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천국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방언이지. 방언이지만 천국 가서도 우리 한국말 쓰면 한국 사람은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예배 때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박해 기간 동안에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지하 카타콤에서 꾸준히 이것이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서 말씀대로 참과 거짓, 진실과 비진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요. 초대교회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초대교회가 왜 특별한 기간이라고 하느냐, 왜 특별한 시대라고 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종 초대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요즘에 일어난 상황과의 관계 때문에 충돌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문제 가지고 지금 충돌하기도 하고 몇 가지 그 외에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오늘과 비교했을 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막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특별히 나타났던 강력했던 그런 역사,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그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순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여러분 아무 때나 사도행전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잖아 지금은. 그렇게 박해하는 건 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예배 부분. 그 다음에 교회의 규범, 규칙. 교회의 규칙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의 질서, 화합. 이것 때문에 교회의 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천사가 아니더라. 네? 교회 가보면 거기에 사기꾼도 있고 거기에 거짓말쟁이가 있고 별 종자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좌파도 있더라. 우리끼리 하니까 막 내가 성질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교회 안에 좌파가 뭐예요? 지금 우리끼리 힘을 모아도 지금 이거 나라를 바로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 지금 우리가 생사를 걸고 지금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지금 막 전국 교회를 돌면서 성령의 단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좌파 크리스찬. 어떨 때는 막 그냥 속이 막 흥분해가 울렁울렁해.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교수라고? 박사라고? 아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박사다, 교수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밥이 나와요, 죽이 나와요.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시체다. 응? 권사나 장로가, 목사나 박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 여러분, 이때 중세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황.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교황 중에 순교한 교황이 있느냐? 한 놈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그 권위를, 전통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명예를 누릴까, 얼마나 권세를 누릴까, 얼마나 사치하고 향락할까,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마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구의원 되려고 하고, 시의원 되려고 하고, 뭐 장관 되려고 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들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됐을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권력 행사하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재미라도 보려고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교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너무 세게 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해줘야 내가 응답을 하지. 참,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그래요. 주여,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직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과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거 유세하고 다니면서 사기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냥 얼굴만 들면은 그런 사람 한둘이에요. 지금은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막 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선거철 돼봐 또 교회 가가지고 대가리 쳐박을 거야. 그 사람들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인사해서 나왔습니다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나는 원래 욕 안 넣는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인데 내가 광화문에 왔다 갔다 했더니 나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입 세탁을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규례 규칙.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헌법이 있고 왜 교회 안에 징계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고, 우리가 총회를 가든지 국회를 보세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면 그래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에서 여러분 잠잠하게 할렐루야 아멘 야당 좋습니다 여당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거 봤어요? 검수완박 보세요. 검수완박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쇼, 미친 쇼를 하는 거예요. 법을 조작해가지고 그걸 특정인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늘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얼마 전에 성북동 구청장까지 왔다더만. 에? 이게 되겠습니까? 에? 얼마 전에만 해도 이게 나라냐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는 거예요 지금. 에? 사람이 먼저다가 사람이 무슨 먼저야. 생 사기꾼.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가슴 치면서 지금 광화문에서 주여 이 나라 참다운 지도자 참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제 내년 4월 10일이면 또 이제 총선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네? 제가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지만 특별한 공동체예요. 여기는 신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성이나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 몸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되어야지. 그런데 왜 교회마다 싸우고 갈라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들은 장로들이고 또 장로들은 장로들이 패갈라지고, 에? 그리고 또 이렇게 주사파에 들어가고, 어떤 놈들은 에? 물불인지 에? 진짜 에? 떡인지 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야.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규례집,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 나라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헌법이란, 법이란 필요하기예요. 없으면 좋지만 없으면 더 개판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도구로,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 성경 66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 뭐 10계명 예를 들어서 봅시다. 10계명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수 할 때 다 서약하고 선서를 했어요. 알아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 신이 뭐예요? 지가 교주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런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마음속에 형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일 수 있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보석일 수 있고.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일 수 있어요. 내 새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 불러. 하나님 거룩하러. 그래 놓고 속으로는 안 그래. 그만큼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지만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중에 천사 장도 루시엘도 쳐서 내쫓아버린 사람이에요. 쫓아내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이 탄식하잖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실천적인 삶, 목회. 이건 뭐예요?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세상에 나가서 빛 되고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여러분, 얼마나 수가 많으세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통인데, 중세교회는 이것들을 다 말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아먹었다. 이게 중세교회예요.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이 머리야. 이것을 1000년 동안,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쇠퇴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교회로부터 멀리하지? 사람들이 멀리하지? 왜 비난하지? 그게 루터 아니에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는 천주교에서 내려왔던 전통을 다 믿고 그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구나.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만 되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7월 말이면 만화 중세교에서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교정을 최종적으로 봤는데 잘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2번 불연속성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 정치적 불연속성, 기독교와 게르만의 접촉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에요. 이탈리아. 여기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국의 황제권은 교황권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476년 로마가 망해버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나라 없는 교회 권한이 없어요. 왜? 전 목사님이 또 광화문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어. 저와 여러분 다 아우지 탄광으로 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의 대상자인지도 몰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망해버렸네?
중세는 노마가 없어. 근데 그 노마 황제권을 교황이 갖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자기가 마치 교황이 노마 제국의 황제인 것처럼 소위 세속 권력. 노마 황제는 세속자잖아요.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교황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교황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다. 수장이다.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입니까? 이단입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데 자기가 교회 머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수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십계명을 어기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성경도 믿는다. 신학도 우리는 믿는다. 어거스틴을 믿는다. 다 해놓고는 막판에는 다 뒤집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바로 인본주의, 중세 교회다. 이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잘 샤프하게 예리하게 이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정치적 불연속성이다. 제가 말씀한 거예요. 가장 큰 덩어리는 뭐냐? 초대교회 때는 황제, 중세 때는 교황. 이걸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노마는 황제는 500년, 중세 교황은 1000년, 지금까지 1500년. 죽을 만한데 아직도 안 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지금 있어요. 아마 277대인가 278대인가 되는데 교황이 역대 교황 순위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몸의 지체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머리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추기경들, 사제들, 주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냐?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거냐? 교황한테 충성하는 거야. 이게 상명하복이야. 안 하면 퇴출이야.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결국은 이 500년 초대교회 전통을 1000년 동안에 흐르는 과정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초대교회의 이 순교적인 신앙 전통을 다 중세에게 1000년 동안 이것을 까먹고 말아먹는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살았지만 교황은 277명, 278명이 갔는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가 교회 머리야. 영광만 다 받아. 자,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제국의 법적 전통은 교회법으로 발전했다. 이 교회법이란 뭐냐?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에 따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안 지키면 무조건 죽였어. 그 죽인 사례 대표적인 게 뭐냐? 무조건 마녀 사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잡아다가 무조건 죽여.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중세 때 나온 마녀 사냥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세 때 억울하게 죽었겠어요. 네? 바른 말 하면 무조건. 예를 들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다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이단.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서로마의 멸망과 동로마의 기독교 확장, 이슬람의 등장, 봉건조대의 정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교회 위기는 뭐냐? 이슬람 마흐메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흐메트. 이게 초대교회는 마흐메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세에 가서는 소위 이슬람교 마흐메트 등장해요. 중세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교황권 590년 그레고리 1세로부터 해서 교황권이 생기고 교회가 막 확장되어 갈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마흐메트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그때 이후로 세계 기독교, 유럽 기독교를 완전히 양분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에 적대적입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저께도 뉴스 나왔지만은 뭐 경기도 양평, 뭐 대구 여러 지역에 초승달을 모방으로 하는 이런 뭐 동상을 세우고 여기 마을마다 세우고 또 뭐 이런 건축물 지방에다가 처마에다가도 막 붙여놓고 한 마을은 거기다가 그런 걸 세우도록 구에서 시에서 허락해 주니까 그러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와가지고 밤에다가 막 이렇게 돌을 새겨서 초승달을 새겨서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석조 그런 그 문화재처럼 지금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았는지 이슬람교가 됐는지 조용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연속성이란 뭐냐? 초대 기독교는 이제 끝. 그리고 중세로부터는 이슬람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시대에 그런 그 소위 어떤 대립 시대가 갈등 시대가 고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역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은 현재 그 소위 튀니지 그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현재 있었던 그 나라들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소위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 프랑스 세계 선진국들이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지금 세계의 선진국들인데 이 나라를 포교하기 위해서 소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건너가 가지고 스페인을 장악하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피레네 산맥 732년 이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가 이슬람화가 됐을 텐데 마침내 거기서 카를 마르텔이 그걸 제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에서 그 산맥을 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전이 발생하고 스페인 안에서 그라나다 이런 나라 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슬람 교도들이 죽는 그런 소위 살상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와 중세에서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대변하고 중세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이제 그 전쟁 갈등 속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없었던 전쟁이 바로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을 놓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교황권의 신장. 초대교회 목사,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제도였는데 중세로 가면서 5대 교구, 로마의 수익권 부여, 콘스탄티노플은 2도시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 확산된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5개 지역이 있었어요. 5개 지역. 5개 지역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건 알아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가톨릭의 대교구들이 있어요. 대교구, 서울 대교구, 부산 대교구, 대구 대교구, 광주 대교구, 인천 대교구 5지역으로 돼 있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소위 노예보다는 좀 크고 총회보다는 적은 대회 제도예요. 지역적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5개가 있어요. 5개. 여러분이 오늘 참고로 이건 알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곳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 권한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대교구. 예루살렘 교구. 예루살렘 교구.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로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이것을 이제 바꾸면 예루살렘 감독이에요. 감독. 로마 감독. 그 다음에 여기도 콘스탄티노플 감독.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감독. 그 다음에 안디옥.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5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현재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대도시들 명칭인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우리나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그런 것처럼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감독은 서로 라이벌 관계야. 라이벌 관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로마는 서방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동방에 있어요. 동방. 그래서 이렇게 5 교구들이 있는 중에서 로마는 교구 중에 교구를 대표한다. 여기다만 대자를 붙였어요. 대자.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제2의 대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은 그냥 전통적으로 지역 특색을 따라서 감독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 이런 그 5개의 교구의 감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교회 직분 중에 여기 직분 중에서 이제 감독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감독이라고 했지만 이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교황제도다. 교황은 어때요? 전 세계의 교회를 다 하나로. 교황은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딱 해서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은 어머니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경에 전혀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승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것을 캐논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대감독에서 초대교회만 지도했지만 지금은 로마에 있는 소위 교황청, 이것은 뭐예요? 전 세계 하나뿐인 교회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교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totally unbiblical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까 말한 인위적으로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반하는 그런 교회 직제, 이걸 가르쳐서 교회 직분 혹은 직제라고 그래. 직제. 성직 제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이제 성경에 추기경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부제, 또 부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니까 1500년 동안을 바로 이런 가톨릭의 직제 아래서 교황 체제 아래서 교황 체제는 뭐냐? 아까 말했죠. 제가 상명 하복이라고 그랬죠. 이걸 그래서 가리켜서 하이라키라고 그러는데 삼각형 형태예요. 여기가 교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성직자 그룹, 이것은 평신도 그룹. 그리고 이 성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추기경, 주교, 대주교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 교황제도, 성직자제도, 평신제도. 이것은 뭐냐? 중세 봉건제도. 봉건제도에서 그대로 따온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로 교회의 그 교황권의 신장 해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내용이 방대한데 이걸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 교황권의 신장은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아닌 별도의 직제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건 교황, 추기견, 주교, 대주교 이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교회의 국가 통치. 자, 이건 뭐냐? 교황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국가 통치. 로마 시대에는 국가가 교회를 통치했어요. 근데 이제 중세는 반대예요. 교회가, 교황청이 전 세계를 다스려. 여기에 이제 제일로 아부를 잘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세 나라예요. 자, 여기가 교황청. 자, 교황청이 있으면 삼각관계인데 이 셋이 라이벌 관계야.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과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 자, 이 각 나라의 소위 그 왕들이 교황청에게 잘 보여야, 그때만 해도 봉건 제도가 아주 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봉건 영주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 봉건 영주들이 투표해서 자기의 그 왕을 세우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소위 고려 건국했던 태조 여기 왕건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이성계라든지 보면은 그 당시에 혼자 정권을 잡았지만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들에 있는 그런 귀족들, 봉건 영주들, 이 사람들을 통합해 가지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정치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20여 명이 넘어요. 여기 또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런 사례가 독일, 스페인, 영국 이때는 다 봉건 제도가 유럽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특별한 몇몇 특정인의 그 귀족들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찰스 같은 경우에 수많은 귀족들의 영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제 그 왕이 되니까, 또 이 왕이 됐어도 교황이 인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면 귀족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교황에게 마지막에 이제 인준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영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들이 여기가 있었다. 그래서 교황권 아래 교회 정치적 지배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권 아래. 그래서 이 교황이 자기 밑에 있는 독일이든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말 안 들으면 쳐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나라에 11.6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나서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계급을 다 띄워버렸잖아요.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은 교황청에 대해서 절절절 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해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어디냐? 독일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살펴볼 거예요. 독일에서 이 찰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교황에게 갖다 주는지 아부에도 그래도 늘 불안해. 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받을 때 기분이 좋지 항상 그게 약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독일, 스페인, 영국이 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느냐? 불만이 제일 많은 독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일에서 불만이 일어나느냐? 로마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금이 딸려. 그 돈은 다 교황들이, 추기경들이, 성직자들이 다 먹고 중간에서 허담받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거두는데 나중에는 교인들이 헌금할 돈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헌금할 돈을 건축하려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기름을 짜는 거야. 그래서 길바닥에 가서 막 연보통 놓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천국 가려면 이 표를 사라. 그게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따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부터. 자, 그리고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국가 통치의 절정이 언제냐? 여기 보면은 십자군 운동 8차에 걸려서 발발했어요. 이때는 교황이 신이었어요. 한 말만 하면 전 세계가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왜냐하면 교황 한마디면 이단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교회의 국가 통치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교회 통치인데, 중세는 교회의 국가 통치다.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독일, 스페인, 영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 먹기식. 그래서 이 교황청은 적당히 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고무줄처럼 밀고 땡기는 거예요. 왜? 헌금,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국은 영국대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교황청에다가 막 돈을 갖다 뇌물을 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뇌물을 많이 주고 교황청에 헌신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 게 독일이었다. 독일의 당시 찰스 5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교회 국가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권의 절정. 이 교황권은 마침내 십자군 전쟁으로 연결이 됐다.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가면 봉건제도의 시작.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였어요. 그런데 중세 사회는 봉건 사회였어요. 소위 이제 초대 교회만 해도 고대 사회는 소위 노예 그런 그 상하 신분이 확연하게 구별된 그런 시대. 사실 초대교회 노예제라고 했지만 중세 때도 봉건 사회 아래서의 농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는 신분상의 신분사자 상인데 오타 났어요. 신분상의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세 계급이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구분된 세 직이란 뭐냐 그러면은 소위 왕직, 귀족, 평민이에요. 이게 중세 때 신분 제도예요. 이제 여기서 귀족과 왕은 특권층이에요. 귀족과 왕은. 근데 여기 이제 평민, 여기에는 이제 노예 같은 것도 포함해지죠. 노예들. 근데 평민에서 귀족으로 간다. 이것은 별따기예요. 별따기.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공적이 있지 않고는 우리 같으면 현대법에서 법적으로 특사, 사면 이런 것이 아니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런 제도는 지금 힌두교, 인도 같은 나라에는 이 신분 제도가 5개로 뭐 브라만이니 뭐니 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절대 그 한 라인에서 한 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야. 근데 바로 중세 때에는 이런 왕 특권층이죠, 특권층. 그리고 귀족도 이 왕족으로 가려면 아무나 못 가. 이건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중세 때는 이 신분 제도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 평민과 귀족과 왕이다. 그래서 평민은 결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근대, 현대에 와가지고 왜 노예 해방 운동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이제 불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 개혁을 했다. 신분 개혁을 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 제도가 있을 거예요. 상놈은 영원한 노예야. 그런 제도가 있었을 텐데 바로 지금부터 1500년 전, 1000년 전에 이것이 중세 사회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세 계급의 분리. 그래서 이 왕, 귀족, 평민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귀족 가운데 들어가는 게 성직자예요. 성직자 같은 경우는 뭐 왕이나 귀족이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특권을 누리는 거죠. 이건 불가침 영역이야. 그런 것처럼 여기에 세 계급이 분리가 됐다. 네 번째로는 이슬람의 태동과 기독교의 분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없던 새로운 종교가 중세에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슬람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연 속성이에요. 초대교회에 없었던 또 다른 종교의 등장. 여기다가 그걸 적고 622년에 마호메트 이슬람 창시, 소위 말해서 십자가와 초승달의 반목화 대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게 피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슬람의 태동과 기독교의 분열은 바로 중세교의 전형적인 소위 불연 속성 중에 하나다. 이 불연 속성은 지금까지
십자가와 초승달의 소위 반목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제3의 물결이라든지 몇몇 책을 보면은 현대는 종교 간의 전쟁이다. 얼마 전에 소위 이슬람 중동 국가의 봄이 불었습니다. 튀니지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특히 지금 저쪽에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2010년경에 아랍의 봄이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지금 이 아랍의 봄은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결국은 종교 간의 전쟁으로 제3차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요. 5번은 교회 예배제도의 변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4가지예요. 성경, 정통신학, 예배와 인본주의, 그리고 전도인데 중세 때에는 성경에 없는 칠성례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칠성례 중심의 예배, 소위 미사 제도인데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미사 제도의 출현, 미사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찬식은 끝나지 않았다. 안 끝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것을 미사는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톨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사 제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칠성례. 칠성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한 주간 하루씩을 시간 내서 성직자, 성당에 찾아가서 개인 밀실에서 기도한다.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고하면 사제가 하나님께 올려서 주님께 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 용서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갓다리예요. 이게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제정한 칠성례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고해성사만 있는 게 아니고 견신례, 혼례성사, 성직자, 서임 받는 서임, 그 다음에 유아세례,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톨릭교회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교회 예배제도의 변화, 이 칠성례는 그럼 언제 제정이 됐느냐? 칠성례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본래는 한 20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세교회사에 책에다가 썼지만 교회 예배제도에 보면은 본래는 한 20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여 가지가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칠성례예요. 그럼 왜 칠성례냐? 칠성례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제정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수도원과 대학으로 해서 어떻게 불연속성이 계속됐는가, 어떻게 예배가 중단되고 중세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중세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의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하고, 그걸 또 하고 나서는 스스로 즐기고 그걸 변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민주당 대표하는 사람 보잖아요. 거짓말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해놓고 아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딱딱 다리만 뻗고 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의 양심의 가치. 어떻게 그러면서 뭐 분당에는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됩니까? 그 신앙생활 뭐야? 어? 그런 사람이 집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오늘 큰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연속성, 불연속성. 우리들은 오늘 2023년 4월 현재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간직고 가고 붙잡아야 될 일이, 내가 버려야 될 일이 뭔가를 결심하며, 특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